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수만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수만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제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
비로소 왕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온 백성을 길갈로 모으고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가 그 앞에 11장 14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말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규례대로 살 때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그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또한 언약에 따른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그곳 토착 문화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 족속들과 교류하지도 말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도 말라고 경계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와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필히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가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드디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자신들의 기업을 일구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곳 토착민들의 문화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하고 또 그러려면 일꾼이 되는 자녀들을 많이 출산해야 하고 또 농작물을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지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가나안 토착민들에게서 또 이제 배우고 특별히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그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이방 신은 그곳에서는 기후와 또 다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 자신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보다는 이방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방 신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모든 향락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 음란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언약 백성이었지만 결국에는 저들이 이런 세상 중에서도 가장 세상적인 요소들의 그 삶은 물론 마음까지도 모두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표현이 사사기에 그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사기 기자의 고발입니다. 이 말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욕구와 욕망에 따라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일으키셔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마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던 이 사사시대의 말기에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지는 어두운 시기에 이르기까지 저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사무엘 선지자를 일으키셨고 그를 통해서 미스바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의 무서운 습성은 이렇듯 끈질기게 사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사사시대를 지나는 동안 그들 삶에 너무도 뿌리 깊게 이 죄된 습성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시기에는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평일에는 이방 신전에 드나드는 이 배교와 영적 타락이 횡행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는 계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포기하기 싫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의 유력자들을 앞세워서 인간 왕을 요구하기에 이르고
사울을 택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의 왕으로 드디어 사울을 세우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밥 먹듯이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에도 신실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더 이상 높임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언약을 저버리는 신을 누가 추앙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언약에 신실하시며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오히려 언약을 통한 모든 약속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는 바로 이 점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울지라도 언약은 유효하다. 달라지는 것은 이제는 이 왕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달라지는 것 한 가지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 때는 이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왕이 세워지면 그들은 그 왕을 위해 소와 나귀와 자녀들을 바쳐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택한 저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오류와 같이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인생길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망각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죄에 구속시키는 어리석은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 넘어뜨리기 위해 시도하니까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선언을 통해서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인도자로 모셔드릴 것인가? 묵상하시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